저는 한국에서 선교하고 있는 비거주 선교사입니다. 들리세요? 네, 잘 들립니다. 예. 저는 10년 전에 비거주 선교사로 필리핀의 전원성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동남아 쪽으로 많은 선교사들을 가르치고 또 거기에서 성경 통독을 하는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캄보디아에 또 네팔에 이렇게 세우고 있는 선교사입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지금 이 팀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팀 사역은 세 사람의 목회자가 함께 이제 개척교회를 하게 됐는데, 이번에 이렇게 팬데믹이 있으면서 교회의 정체성뿐만이 아니라 어떤 존폐 위기가 지금 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이것을 좀 잘 슬기롭게 헤쳐나가면서 다시 한번 선교사의 길로 일진할 수 있을지, 그 길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길을 좀 찾으려고 저번 주, 이번 주 계속 이제 기대를 하면서 배우고 있는데, 제가 이제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런지 그 어떤 초점을 잡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여보세요? 잘 듣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해외로 이제 앞으로 우리가 그 선교를 할 적에도 어떤 방식으로 이걸 아까도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그 팀을 구성을 해서 이제 함께 팀을 이루어서 사역을 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일례로 들어서 제가 가나의 선교사님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일을 하려면 한국에 있어 움직일 수 없을 적에는 그냥 오직 후원금만 기도만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게 구체적으로 대안이 잘 안 서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두 분 강사님 중에서 서로 좀 공유 선교, 공동 선교, 협력 선교, 이와 같은 그런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좀 대답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장님이 답변하시죠. 네. 제가 선교사님들에 대한 정황을 잘 모르긴 한데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해야죠라고 하려고 그래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각각의 세 분의 팀을 갖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현 주소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무엇을 할 거려고 한다고 그런다면 우선은 현재 상황이 어떻게 정확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 방향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세 분의 사역에 현재까지 해왔던 방법이나 또 현재 고민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들에 대한 정확한 영역을 나누는 거죠. 예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사역의 문제인지 재정의 문제인지 어떤 관계적 문제인지 방향성의 문제인지 비전의 문제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의 그 초점이 어떠한 것인지를 빨리 도출해내는 것이 그러면 이제 방법이 나오거든요. 실제는 대부분 많은 분들이 문제점을 찾으려고 그러는데 문제점을 찾는 거는 문제를 잘 나열해보면 문제점이 금방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에 계신다면 그 세 분이 같이 그 현재 상태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부적 관점에서 문제를 제기하지 말고 외부의 전문가들과 함께 팀이 되어서 이것을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아보는 거죠. 피드백을 하는 거죠. 피드백을 해서 그 피드백을 했던 것을 토대로 이제 방향성을 결정한다면 훨씬 더 빠르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보다도 훨씬 빠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소장님이 지금 한국에 계시니까 네네. 혹시 이번 기회에 도움을 청해서 한번 만나서 그래요?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럼요. 네, 그렇죠. 저희들이 9월 23일에도 우리 선교사님들을 저희들이 모시는 프로젝트를 좀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럴 때도 좀 오셔서 이제 좀 전체적인 강의도 한번 자세히 듣고 또 교제를 하면은 훨씬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네. 너무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저는 1분만 좀 언급을 하면 우리 소장님 말씀에 덧붙여서 제가 미국 교회 컨설팅과 그
그 사무 분석 그리고 이제 문제 해결에 관한 그런 미국 교회 지도자들, 미국 교회 단체들을 했었는데요. 그 소장님 말씀 아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그 컨설팅의 3요소가 있는데 그 인사이드 아웃이 있고 아웃사이더 인이 있고 그다음 얼롱사이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문제를 내부자가 이제 자기 바깥으로 표출하면서 보는 문제 해결 방법이 있고 외부자가 들어와서 outside in 방법이 있고 alongside 그 시작부터 지금까지 함께 역사를 개를 어떤 사람 중간에 들어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놓고 이제 그 MIT 공대에 그 피터 생게라고 하는 교수가 있는데 이제 식스폼이라고 해서 거의 뭐 노벨상에 해당하는 만큼 이보다 더 뛰어난 그런 컨설팅과 분석은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내놓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이제 아까 우리 소장님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역할이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많은 분들은 역할이 굉장히 그 분명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피터 생게 교수에 의하면은 비저너리가 있고 미셔너리가 있고 매니저가 있고 두어가 있고 그 다음에 액터가 있다. 근데 많은 선교사님들은 지금 소대 단위에서 할 일을 뭐 하고 있다가 갑자기 중대 단위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대대장인데 소대 일을 하고 있고 연대장인데 지금 중대 일을 하고 있고 이렇게 내 역할이 어딘지를 정확히 몰라요. 비저널이 뭐냐면은 디렉티브 방향을 정해 줄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뭐냐면 미셔널이 뭐냐면은 필요를 채워주는 역할. 이거 세상 사람이 미셔널 용어를 썼거든요. 매니저는 뭐냐면 그 sustainable 일을 할 수 있는 human resource, financial resource 이런 것들을 매니저블해서 빈틈이 없게끔 해주는 역할이거든요. 근데 두어나 액터는 뭐냐면 두어는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매니저가. 액터는 뭐냐면 두어의 역할을 감당해주는 액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역할인지를 자기 평가를 객관적으로 받으면서 지금 우리 말씀해 주신 선교사님뿐만이 아니고 우리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객관적 평가를 못 받아봤어요. 사역에 대해서. 그러니까 말하면 이 객관적 사역에 대한 평가와 컨설팅을 못 받게 되면은 빠질 수 있는 오류가 뭐냐면은 그 이 subjectivity, 그러니까 이 objectivity가 아니고 subjectivity, 그러니까 주관사를 justification을 해요. 그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다 옳다고 주장해 버리는 거죠. 근데 선교지에서는 비난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객관화 작업이 필요하다. 모든 사역은. 그래서 이 객관화 작업이 뭐냐면 뉴트럴하고 굉장히 중립적이고 아주 내가 아파도 그 고언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성수도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우리 선교 현장을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타겟 베리드 미션인데 네팔 가야 되고 뭐 캄보디아 가는데 보니까 내 문제를 발견해서 문제를 해결했더니 훨씬 더 많은 선교의 영역이 열려지는 이러한 객관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우리 정경란 선교사님 아주 귀한 답변 네. 들으신 것 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또 여기 그 채팅방 안에 또 김성진 소장님 그 이메일 번호도 있고 또 하니까 연락을 이메일로도 하시고 또 저희 요 카톡 단체방에 김성진 소장님 같이 사역하시는 분의 전화번호 010 전화번호도 올려드릴 테니까 잘 참조하셔서 또 김성진 소장님 초청하시는 식사 모임에도 꼭 가셔가지고 더 대면하셔서 더 깊이 대화 나누실 수 있는 시간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외에 또 우리 참석하신 선교사님들 가운데 또 질문이 두 분 선교사님 김종필 선교사님과 김성진 소장님께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목사님 반갑습니다. 김종필 목사님. 네. 네, 잘 계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네. 말씀을 통해서 많은 도전도 받고 우리 김성진 소장님 말씀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듣고 최근에 우리 선교협의회에서도 코로나 이후 이제는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3개월마다 다시 반복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는 뭐 지금 목사님과 우리 소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방향 제시를 해주시고 좋은 말씀이고 지금 솔직히 제 입장에서도
준비해야 되고 자기 경영과 플러스 자기 개발, 셀프 디벨롭먼트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죄송하지만은 또 이와 같은 디지털 문화에 적응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도 계실 거고 이동 거리가 지금 그래서 줌 화상이라는 이것 때문에 참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만 공간을 시공간을 초래해서 만날 수 있는 이 공간을 마련해 주신 우리 목사님께서도 감사를 드리는데 실제적으로 얼마 전까지는 그러면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 뱀 미션이라든지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라든지 텐트 메이커 이런 것들이 이제는 뭐 어떤 살아남는 방법이다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방향을 제시해 가지고 여러 가지 연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텐트 메이커라든지 이래 하는 것도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IT와 제4차 산업이 개발되는 이 시대에서 제한돼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선교사들이 배워온 거는 목회와 물론 이제 뭐 학사라든 일반 대학을 거쳐서 나오신 분들은 전공 과목이라도 있을 거예요. 저와 같이 이제는 막발로 신학을 했던 사람은 성경과 뭐 기도하는 것밖에 몰라요. 사업을 해도 매니지먼트를 알아야 사업을 할 수 있을 텐데 이에 대한 막연한 그래서 지금의 선교사님들 저도 많은 기도하고 연구하지만은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은 막연한 기대일 거예요. 뭐 올해까지는 후원이 되겠지. 그래도 내년에는 뭐 하겠지 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기거든요. 한국 교회도 지금 어려워지고 이런 상황 속에서 교단에서도 제가 물어봐도 어떤 대책이 없으시고 대답이 없어요. 이런 세미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도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은 지금 현지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실제적으로 이제 쓴소리 해야 되거든요. 지금 이 상황에서 1년 뭐 지금 WHO라든지 이런 데서는 뭐 내년 후반기 되면 백신이 나온다지만은 아까 김종필 박사님께서 말한 것처럼 3개월마다 다른 10배 더 많은 인도네시아에서도 더 강한 바이러스 변형된 바이러스가 나오는 이제는 공유의 시대가 되지 않았나 같이 가야 되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그러면은 솔직히 따지면 이제 실력 없는 자는 사람들은 살아남지 못하는 시대가 됐거든요. 그러면은 좀 깊이 들어가서 이제 디테일하게 예, 지금 너무 막연해요. 솔직히 막연합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어떻게 아까도 이제 질문했던 우리 저는 선교사 국내에서 이렇게 선교하시는 분들도 막연하지 않습니까? 지금 헤쳐나가야 되는데 대안이 없어요. 만나지 못하고 우리 목회는 만나서 그래도 예배 드리고 대면 예배를 드려서 감동을 받아야 헌금도 나오고 하는 시대가 돼야 뭔가 희망이 있을 텐데 그럼 어떻게 지금 이제 장기화가 돼 갈 경우에는 지금부터 빨리 대책을 안 하면은 국제 미화가 될 수가 있거든요. 선교사님들이 실제적으로 그러면은 1차, 2차, 3차로 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서로 셀프 체킹이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내가 과연 선교지에서 계속 앉아만 저도 너무 답답하거든요. 선교지에 가면은 내가 바이러스 취급을 당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 있고 가서 복음을 전하지도 나눠주지도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과연 그러면은 인터넷 상황이 안 되는 저들을 아까 디스커넥티드 피플한테는 어떤 걸로 접근할 것인가 이런 것들부터 해서 조금만 더 좀 부연 설명 좀 해주세요. 소장님 먼저 말씀하시죠. 목사님 질문이 많은 것 같은데 답변하실게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그 분야 속에서 예 한번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예, 그래도 소장님 먼저 말씀하시면 제가 짧게 대답하겠습니다. 네네네. 저도 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공유 목회입니다. 공유 선교입니다. 공유 선교하는 거죠. 쉐어하셔야 됩니다. 그거 말고는 길이 지금 당장에 해결할 길이 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확신하고 있고. 두 번째는 사람을 키워서 사람으로 하여금 선교 사역들을 후원하는 시스템으로 신속하게 지금이라도 전환해야 된다. 늦었지만 전환해야 된다. 이제 더 이상은 한국에서 이 상태가 반복되어 간다면 더 이상의 후원은 종전과 같은 화려한 후원들은 이제는 거의 불가능하다. 뭐 예를 들면 단기 선교 팀이라도 들어와서
부족한 재정들을 메워갔던 그것도 이제는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현지 현지에서 그들의 양육해서 그들이 사회인이 되게 하고 사회의 어떤 지성인이 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선교 사역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속히 전환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기술적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충분히 가능한 건요. 저는 공유 선교만 한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캄보디아 갔을 때 한번 잠깐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초, 중, 고 대학이 선교사들이 합치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지금은 적극적인 공유 사역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적다 보니까 뭐 이 분야는 1시간 이상 답변을 해야 될 정도로 많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현문우답이 될 것 같은데 지혜로운 질문에 어리석은 대답이 될 것 같은데요. 세 가지로 이렇게 명료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가 accessibility, 수용성의 문제고요. 이 두 번째가 accessibility, 침투성의 문제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accountability, 이제 책임성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그 많은 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를 하면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들이 실력을 기르기보다는 영성을 길러야 되고, 선교사님들이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이해 못하고 가면은 나는 원 오브 밀리언이 되죠. 그러니까 수용성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가 바뀌는 것을 받아들이는데, 받아들이는 것을 조그마한 잔어로 받아들이느냐, 양동이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항공관처럼 큰 것으로 이 세계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려면은 이제 저희가 바뀔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바뀌는 것들을 배우려고 하는 자발적 의지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바뀌는 상황 속에서 그 방황 가운데서 우리는 또 그러한 바뀌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그러한 적응력들이 있거든요. 그 adaptability가 분명히 있습니다. 선교학에서 오랫동안 말했던 그 adaptation, 이 적응력이 있거든요. 선교사님들께는. 물질이 부족하면 더 기도하게 되고,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배울 수 있는 지혜문을 열어주시고, 또 그래서 각자가 맞는 각자 도생, 각자에게 맞는 적합한 대답들을 저는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디테일 분야는 다 다룰 수가 있어요. 근데 큰 줄기는 accessibility, adaptability, 그다음에 acceptability, 그리고 accountability,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키워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는 역사를 통해 배우는 교훈인데, 기독교 선교가 가장 많이 됐던 시기가 다 팬데믹이 있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인 아이러니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AD 165년이라든지 251년에 두 번의 팬데믹이 있었는데요. 이때의 그 기독교인들은 그 아나톨리아나 이 지역이 1%, 2%만 안 됐다고 역사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질병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던 이교도들이 와서 기독교인들에게 물어봅니다. 당신들은 어떻게 이렇게 그러한 전염병에 감염되지 않습니까? 했더니 네 가지를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많은 역사가들이 얘기하는 부분을 제가 요약해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공동체 삶을 살기 때문에 가난한 자는 더 있는 자가 나눠 먹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 hygiene and sanitary, 굉장히 청결하더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그것은 이제 그 요인을 홀리 커뮤니언으로 두고 있어요. 성만찬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냐면은 기독교인들은 자기가 아파도 남을 돕더라는 거예요. 그게 아이러니죠.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 남을 도움으로 내가 병이 낫는 거예요. 그다음 네 번째가 아주 중요한 것인데 뭐냐면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규칙적인 삶을 살아가더라. 그래서 이것이 이 로마 안에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위상이 높아지는 계기가 됐어요. 이 AD 165년하고 이 역사가들이 너무나 많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교가 맹신으로 가느냐, 아니면 우리가 이 환란의 시대에, 어려운 시대에 오히려 더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느냐 하는 것은 내가 바뀌어야 된다. 나의 사고와 그다음에 나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내가 이 바뀌는 상황 속에서 복음의 본질은 안 바뀝니다. 근데 이 복음의 본질을 이 상황에 맞게끔 잘 전하는 일들을 내가 바뀌어져서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어떤 분들이 그럴 거예요. 내 나이가 70인데 무슨 내가 디지털을 배우느냐. 할 수 있어요. 저도 파워포인트 못합니다. 근데 저는 지금도 내가 20대라고 생각한다면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그 선교지 하는 가운데 프런트 미션을 했지만
우리가 인터넷만 커넥션이 된다면 이런 배움의 기회들이 계속 만들어졌으면 좋겠는데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한국교회를 통해서 가장 안타깝게 말하면 이 컨설테이션이 없어요. 이 한국교회는 총회장님들 뭐 수많은 분들이 남의 고언을 안 들으려고 해요. 근데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그걸 애널라이즈하고 그것을 굉장히 애널라이즈해서 그것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에 기축되어진 그러한 굉장히 정답들을 주게 되면 우리가 훨씬 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 수 있고 아름다운 선교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 선교를 객관적으로 선교 컨설팅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전 세계의 흐름 가운데 바뀌는 선교 가운데서 나 혼자만 도태되고 아이솔레이된 선교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메토돌로지의 문제는 세컨더리 이슈가 됩니다. connected, disconnected가 됐든 digitalized, undigitalized. 그 다음에 또 심지어는 뭐냐면은 우리가 말하는 제4 4차 산업 선교, 우리가 지금 4세대 선교를 이제 앞두고 있는 거거든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는 저는 그렇게 바뀔 거라고 봐요. 이것은 그렇게 우리가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바뀐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선교를 적응하냐 하는 것은 각자가 하나님께서 나의 그런 역량들을 높이고 또 배워나가는 과정 가운데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승선 목사님 마이크 꺼졌습니다. 말씀- 목사님 마이크가 안 들립니다. 우리 선교사님 많은 질문하셨고 두 분께서 좋은 명답들을 주셨는데 사실은 이제 문제는 우리 선교사들이죠. 현장에서 이 크게 닥쳐오는 이 큰 쓰나미 같은 이 파도를 이거를 어떻게 지금 우리가 맞이할 것인가. 마음은 넓게 열고 요즘 이번 주 다음 주 계속 12월 22일까지 계속 지금 주제별로 이렇게 또 아까 말씀 나눴던 그 뱀에 관계된 특강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넓은 마음 가지고 한번 좀 이 컨퍼런스에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 컨퍼런스에 대해서 아직도 모르는 그런 동료 선교사님들이 있으시면 좀 알려서 다음 주 화요일 날 이 시간에 전부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많은 질문해 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또 그 외에 또 다른 질문들이 계시면 선교사님들 또 자유롭게 질문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몽골의 천강민입니다. 들리십니까? 네. 저는 그 질문이라기보다는 지금 두 분이 강의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의 경험을 잠깐 짧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공유 오피스는 제가 1980년대부터 시작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 공유 선교는 한 10여 년 전부터 제가 다른 선교지에 다니면서 컨설팅을 하면서 이렇게 선교사님들한테 굉장히 강조했었고, 통합과 융합에 대해서는 한 2년 전부터 제가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거기에 부응하지 못하는 이유들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우리 선교사님들이 컨설팅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이다. 그리고 팀워크로 선교한다는 거, 누구와 같이 한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이고, 그 다음에 같은 교단에 있는 선교사님들끼리는 같이 공유를 하지 못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오늘 그 강의 그 마지막에 선교 사역에 필요한 3가지 요소, 정체성, 의미추구, 소속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굉장히 저희한테 와닿는 이야기고요. 지금 현재 우리 선교사님들이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왜 나는 이것을 하지 못하느냐, 공유 오피스 뭐 이런 거 공동 선교에 대해서 하지 못하느냐를 먼저 스스로 인식하기 전까지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에게 듭니다. 네. 정강민 선교사님 고맙습니다.
네. 또 다른 선교사님들 또 이 주제에 대한 질문이나 또 의견 있으시면 함께 말씀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 네, 충분히 김기훈 선교사입니다. 캄보디아의 김기훈 선교사입니다. 질문 가능하겠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김정기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짧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말씀은 저도 이제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많이 이제 여러 가지 세미나를 보고 또 논의도 들어보면서 느낀 결론은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 다 짐작하고 확실한데 그 변화에 있어서 선교사들 저도 현장에 있지만 느끼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전통적인 3세대 선교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냥 전통적으로 해오던 교회 선교 또는 신학교 아니면 초등학교 학교 사역 내지는 NGO 플러스 거기다가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시대에 그냥 온라인 사역 정도가 추가되는구나 이렇게 그냥 생각하는 부분들이 가장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상을 벗어나기도 힘들고요. 왜냐하면 그 이상을 벗어난다는 것들이 그동안 수십 년 동안 해오셨던 토대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지금 틀어가지고 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그 현재 가보니까 이 또 어려운 나라들은 문맹률도 높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상훈 목사 말씀하셨듯이 디스커넥트된 에어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인터넷을 마음 놓고 쓰지만 대부분 지역은 돈 1달러 넣고서 그거 데이터 받아가지고 쓰는 사람들이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는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은 고민을 해보지만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럼 나오는 얘기들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문가들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지금의 선교는 잊어버려라. 지금까지 선교는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 다시 그 전환기들마다 새로운 것이 나타나면서 새로운 선교적 형태로 발전했듯이 지금 4세대 선교로 갈 때에 네 번째 4기 선교로 들어갈 때에 그럼 그동안에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너무 다른 차원의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동안 선교를 지우라. 그리고 새로운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AI 시대라든지 제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새롭게 빌드업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선교적 대안들을 지금 찾고 준비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들도 또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교지는 말은 많이 듣는데 실제적으로 그것을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아까도 이제 쇼텀이라든지 이런 여행에 제한이 많이 오면서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많이 할 수 있다는 장점이 될 수 있겠지만은 말 그대로 여행이 쉽지 않을 경우에는 그 나라를 더 벗어나기가 어려워지는 선교사들로서는 갇혀버리는 비행기 값도 비싸고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제약도 있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이렇게 될 경우에 더 그 지역에 고립되고 갇혀버리고 그 안에 있는 환경 속에서밖에 할 수 없고 플러스 알파로 뭐 그냥 온라인 조금 하는 그 정도로밖에 인식을 지금 못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 큰 변화가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선교사님들이 리빌딩을 해야 되는지 아니 빌드 완전히 진짜 말 그대로 그동안 선교는 우리가 서구 선교의 끝물을 탔기 때문에 해왔던 거지만 이것을 이제는 우리가 과감하게 좀 내려놓고 변화되는 환경 속에 맞추는 새로운 플랫폼으로 가는 노력들을 좀 이렇게 시도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럼 희생도 따르고 손해도 있을 텐데 어떻게 보시는지. 네. 소장님 먼저 말씀하시죠. 감사합니다. 네. 위기 앞에 설 때마다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저는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역의 본질은 사람을 세우는 일인데 우리가 우리 목회도 그렇고 선교 사역도 그렇고 대부분 어떤 가시적인 선교의 결과들을 창출해내기 위한 애씀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일들을 이뤄낸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실제로 사역이라고 하는 그 본연을 들어가 보면 어떤 사람을 어떻게 세웠느냐라고 하는 평가 지표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대면이 불가능해도 한 명을 만나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니까
여전히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라고 하는 맥락의 본질적 접근을 첫 번째 좀 얘기하고 싶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대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 선교사님들 각자를 개인적인 컨설팅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자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되는 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뭐 어떻게 하지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가 없거든요. 이 교회와 선교 사역에 대한 컨설팅이 있는 게 아니고요. 개인의 컨설팅이 있습니다. 나 자신을 분석해 보는 거지. 나의 진짜 장단점이 무엇인지, 나의 정말 비전은 무엇인지, 나는 어떤 역량을 갖고 있는 건지, 내가 부족한 게 무엇인지, 이것이 분석이 되는 것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요, 빅데이터 하는데 이 빅데이터가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이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그 지역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 정확히 대략적으로 뭐 요만큼 살아 이게 아니고요. 0세에서 5세까지는 몇 명이고 남자는 몇 명이고 여자는 몇 명이다. 이 주변의 지역의 전체 인구는 총 얼마인데 연령대가 어떻게 되어 있고 이 중에서는 학력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고 삶은 어떻게 지는데 세부적으로 굉장히 자세한 빅데이터들을 정확히 가지셔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면 나를 분석했어요. 그다음에 지역을 분석했어요. 이 내가 분석한 이 역량이 이 지역에서 요구되어지는 사역과 얼만큼 일치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점검은 우리가 새로운 선교 사역의 전환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를 간략하게 좀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머스타드 파운데이션에서 했던 그 글로벌 러닝 커뮤니티 안에서 지구촌의 도시들을 평가하는 그 회의를 1년에 2번씩 한 경험이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경험인데 뭐 크라이스트처치 시티라든지 뉴질랜드에 있죠. 그다음 런던이라든지 이런 도시를 놓고 이제 우리가 컨설팅을 하는 곳이었어요. 거기에 그 기본 줄기가 있는데 그 what's stuck up 뭐가 막혔느냐. 그다음 두 번째 what's working 그 뭐가 지금 되고 있느냐. 세 번째는 뭐냐면은 what is your solution 그리고 너의 해결 방안이 뭐냐. 우리 선교 사역이나 또는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팀워크가 됐던 이 공통적인 그러한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내가 어디에 막힌 거를 모르면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내가 어디에 막혀 있는지. 두 번째로는 what's working. 이 워킹이 되는 게 뭔지. 그 다음에 또 이것을 그리고 난 다음에 해결 방안은 뭐냐 이걸 주는데요. 오늘날 저희들이 말할 때 그 오픈도어에서 이제 지구촌에 가장 부흥하는 나라를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객관적인 평가 지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세계에서 가장 부흥하는 나라 1위가 이란이에요. 2위가 아프가니스탄입니다. 3위가 북한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 분석을 제가 해보니까 이란과 아프가니스탄과 북한은 세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선교사가 못 들어간다. 두 번째, 외부의 도움이 없다. 세 번째, 또 어떠한 그 타 기관의 개입이 없었다. 그러면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일하신 거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스스로 일했다고 해서 그걸로 다 답변이 되지 않습니다. 이란은 그 사이프러스나 레바논이나 이집트의 근거를 둔 수많은 훈련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영국도 독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요. 그래서 오히려 선교사가 없는 지역에 가장 왕성한 교회 성장이 500만, 600만이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토마스 GM어라고 하는 분이 이란으로 미국인 최초 1호 선교사인데 그분은 한 명도 전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객관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선교를 막 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또 지구촌 전체를 볼 때 그 지역이 복음화가 안 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준비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지구촌에. 근데 what's working?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모르고 내가 지금 일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내가 일함으로 막힌 게 있거든요. 근데 내가 문제인 건 모르고 다른 사람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강의 중에 말씀드린 geopolitical reasons and transformational solution은 말하면 ubiquitous mission이다. 이 ubiquitous mission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되고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recipient, 수용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의 개념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내가 어떻게 통로가 될까 이런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것이 제4대 선교의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인 거죠. 그러면 아주 영역들이 넓어지게 되고 훨씬 더 많은 곳에 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데 제가 소장님 말씀에 그 가장 그 동의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 방법론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본질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 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부분들, 그리고 이러한 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합니다. 사실은 어떤 전략을 배우고 정책을 배우기보다도. 그런데 이 본질적인 것에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를 빨리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캄보디아 우리 김바나바 선교사님, 뭐 속 시원한 답변은 아니겠지만 귀한 두 분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다른 우리 선교사님들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도 될까요? 네네, 말씀하십시오. 네. 네, 들리시. 네네, 어느 나라에 네네. 누구신지 좀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현재는 네, 한국에 있고요. 한국 개척교회 지금 하시려고 준비하시다고 그랬죠? 네, 저에게는 초대교회의 회복에 대한 마음을 예전부터 주셨고 또 선교에 대한 어떤 뜨거운 갈망을 주셔서 선교사님, 아비세대, 1세대, 2세대 선교사님들의 어떤 해오셨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경험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교단체에 가입된다든지, 교회에 파송된다든지, 교회에서 파송돼서 선교지를 나간다든지, 이제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그런 이 코로나 사태가 일어날 때쯤에 본질에 충실하라는 마음으로 가정교회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우리 김성진 소장님의 탁월한 강의 덕분에 그 공유에 대한 마음의 어떤 생각에 컨펌을 받게 됐고 또 그러면서 제가 좀 고민이 되는 거는 실제적인 다음 세대로서 저는 이제 두 가지를 고민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다음 세대 선교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저희 다음 세대는 통일 세대고 통일 한국을 꿈꾸는 세대고 그리고 이 변화에 대한 양상이 굉장히 저희는 빠르게 지각을 하고 있고 또 나가는 것보다 이제 선교사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미 깨닫고 있는데 저희가 첫 번째 질문은 저희가 질문이자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신지 제가 좀 김종필 선교사님이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첫 번째는 다음 세대를 향한 다음 세대들이 이런 역할들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예를 들어 바톤 터치를 하죠.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넘어갈 때 여호수아의 세대가 어떤 선교적 역할을 감당해 주길 원하는지 이 미션 필드에서 그리고 이 현 세대에서 보시는 그런 어떤 기도 제목들을 좀 듣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 생각은 예전부터 했었습니다. 그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서 이상촌 건립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면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많은 달란트를 가지신 분들이 하나의 마을을 형성해서 살아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코로나로 이제 다치게 되는 자유반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는 방법은 예를 들어 저희 한국에서는 선교사님들이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고 계신다는 것을 이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선교사님들이 오셨을 때 그분들이 함께 마을을 형성해서 비즈니스 선교에 오랫동안 몸담으셨던 분들은 비즈니스 선교를 그래서 같이 하는 선교타운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요 선교타운을 만들어서 그 선교사님들이 각 나라에 세우셨던 제자들로 하여금 이제는 아비 세대가 다음 세대들로 하여금 전략을 풀어내 주시고 그 전략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각 나라에 대해서 그러면 제 두 번째 질문은 그런 아비 세대와 다음 세대로서의 연합은 과연 저희 다음 세대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먼저 말씀하시죠.
우리 선교사님이시죠? 뭐 아주 지금 지혜롭게 중요한 질문을 크게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후배 목회자들이라 그러죠. 그들에게 정말 부탁하고 싶은 게,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선 첫째는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영적인 목회자, 목양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에 근거를 해본다면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필요한 거죠. 지금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이 코로나를 경험하면서도 지도자가 없습니다. 소위 영적인 어떤 그 리더가 있어서 전체에다가 이분의 어떤 영향력을 끼침으로 이렇게 파급들이 일어나서 어떤 뭐 하나씩 대자라고 아우성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 하나의 운동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데 어른이 없는 거죠. 이 말은 지도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있는데 지도자가 없다. 우리 후배들은 뭘 길러야 되느냐 하면 리더가 되십시오. 이미 목사가 된 거니까 사회에서 필요한 영적인 지도자가 정말 되셔야 됩니다. 저는 이것보다 후배들이 준비해야 될 것은 그것보다 더 급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 질문은 굉장히 포괄적 개념들로 이렇게 질문해 주셔서 저의 답은 드리기가 송구한데요.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역할론에 대한 재정의입니다. 이제 우리 한국 선교는 과거와 같이 소총소대장이 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얼마든지 이곳에서도 우리가 각 선교지에서 세웠던 사람들을 컨트롤해내고 그들에게 리더십을 발휘해내고 여전히 멀티로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체제 정비가 일찍이 됐어야 되는데 사실상 그걸 놓쳐버린 거나 저는 다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저희들은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갖고 있는 역량들이 있으세요. 그 역량들과 열정도 있고요. 역량도 있기 때문에 헌신할 각오가 어떤 선교사들보다도 강력하다고 저는 생각하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 지금도 이 상태에서 우리의 역할론을 정확하게 규정해줘서 물론 전부 다 뭐 대대장급이 되거나 연대장급이 되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일부 소대장도 있어야 되고 중대장도 있어야 되죠. 이것들이 어떤 체계가 좀 새롭게 되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위치에 있을 거냐가 중요하지 않고요.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우리 질문하셨던 것처럼 우리 선교 다 나오셔서 한 울타리 안에 다 있다 하더라도요. 지금처럼 하면 울타리 안에 있어봐야 갈등만 생깁니다. 근데 역할이 정확하면요. 그 안에서도 역할론으로 가게 되면 어려움이 없는데 우리 한국 분들의 대부분이 뭘 하느냐 하면 나의 어떤 자리에 있을 거냐 자리를 자꾸 생각하거든요. 그것만 우리가 내려놓을 수만 있다. 우리 젊은 세대, 다음 세대들이 내가 어떤 위치에 있을 거냐를 딱만 내려놓는 것만 한다면 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답은 이 정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또 잠깐 말씀을 드리면 소장님 고맙습니다. 그 제너레이션에 대한 그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베이비 부머스 제너레이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난 제너레이션 이제 부스터 제너레이션이에요. 그 부스터 제너레이션 다음에 일어난 엑스 제너레이션이에요. 아마 우리 목사님이 엑스 제너레이션 해당되는 것 같은데 지금이 이제 D 제너레이션이에요. 디지털 제너레이션. 그러니까 이제 그 사이버나 그 버추얼 셀링이 완전히 몸의 하나의 부분이 된 4 제너레이션을 지금 한국 사회가 살고 있죠. 우리 양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연세가 이제 70, 80이 넘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the pre-baby boomers generation으로 이제 분류가 되죠. 해방 이전, 해방동 이후와 해방전 이후로 이제 구분이 되어지는데 여기에서 그 주어지는 그 제너레이션 갭이 다른 나라보다 유독 심각합니다. 미국도 베이비 부머스 제너레이션이 지금 이제 은퇴를 하고 있거든요. 다 대통령도 다 끝나고 지금 그런데 세계적으로 베이비 부머가 다 은퇴 시기로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이 선교 현장에서 이 베이비 부머 제너레이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 제너레이션과의 교차 시기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국 교회는 그 다음 세대를 위한 지도력 개발에 투자를 했느냐? 그러면 죄송하게도 저희가 그 부분에 많이 투자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두 번째 문제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한 투자도 안 했지만
더 근원적인 문제는 뭐냐면 삶으로서의 모범을 못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성장시켰는데 가정은 파괴되어졌고 또 대형 교회는 만들었는데 내 가정은 이혼을 당하였고 또 외형적 성장을 했는데 내부적으로는 존경을 받지 못했습니다. 한국 개신교회가 외적 성장을 했는데 성숙은 갖추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한국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선교가 그랬던 것이죠. 이 베이비 부모의 그 제너레이션이 외형적 성교에 치중했던 겁니다. 양적 성장, 외형적 성장, 눈에 보이는 성장들을 요구받았고 산업 근대화 시대에 우리가 그렇게 요청받았던 것들을 선교지에서 요청했던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베이비 부모들이 돌이키고 회개하는 시대가 됐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 두 번째로는 지금 우리 영제너레이션을 제가 이제 한국에 갈 때마다 탈북자도 만나고 이렇게 만나는데요.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나라의 30대, 40대 세대가 너무너무 놀랍다고 하는 것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 30대, 40대가요. 판단력이 정확해요.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시대가 갖지 못했던 세계화를 이미 이루었어요. 우리 나쁜 의미일지 모르겠지만 BTS를 보시면 그 BTS의 영화하는 아이를 보면 한 번도 미국에 간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디즈니랜드 그 영화 보고 그렇게 영화를 했다는 거죠. 우리 자녀에서 저희 딸아이가 있지만 저는 딸아이를 굉장히 존경하거든요. 왜냐하면 아비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배울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마음을 열지 못하고 컴퓨터 하나도 다루지 못하는 아비가 자녀가 스승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말하면 그 탑다운 모델이 아니고 버럼업 모델로 바꾸자. 이 버럼업은 뭐냐면 자녀가 반드시 피교육자의 위치에 있고 그 다음에 아비 세대가 가르치는 입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Mutual learning, mutual respect 이렇게 그 bilateral 그 상호적인 관계로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비들도 바뀌어야 되고 자녀 세대도 바뀌는데 그러면 아비 세대가 봐야 될 게 자녀 세대에 뛰어난 점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시간을 내고 싶은데 우리 젊은이들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하이리 리스펙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아비 세대가 부족함은 있어도 컨셉셔널 디자인을 갖고 있다. 이 컨셉셔널 디자인은 뭐냐면은 개념 설계의 원천을 갖고 있다. 이 선진국과 비선진국의 차이점을 뭐라고 말하냐면 인공위성을 하기 위해서 보통 10,000개에서 많게는 50,000개의 설계도를 그린다고 해요. 하나만 쓰이거든요. 선교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시행착오, 수많은 잘못들, 수많은 문제점들을 통해서 답을 얻게 되어줍니다. 그러니까 자녀 세대는 아비 세대들의 시행착오가 지혜의 원천이 되는 거죠.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넓힌다면 한국교회가 좀 더 겸허하게 세계교회를 통해 배운다면 수백 년 동안 있었던 선교의 그런 시행착오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죠. 아비 세대뿐만이 아니고 서구교회로부터 미국교회로부터 또 많은 나라들로부터.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아비와 자녀 세대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좀 더 눈을 열어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그것은 하지 말아야 될 것, 손을 대서는 안 되는 영역들, 그리고 그 선교와 워킹하는 부분들, 그것을 찾아내서 그것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또 그것을 함께 나누어서 서로를 돕는 방향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선교 협력을 이뤄나간다면 우리 시대는 훨씬 밝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들이 많이 지체됐는데 어떻게 더 질문할 일들이 있으신가요? 목사님, 필리핀 김인영 선교사입니다. 네, 김인영 선교사님. 지금 이제 우리 김연효 선교사님까지만 질문 듣고 또 저기 질문하시고 두 분께 답변 듣고 또 이제 한국에는 또 시간이 또 많이 또 늦어졌으니까 이렇게 또 우리 그 필리핀의 상영규 선교사님께서 요거 마치는 기도 해주시고 마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인효 선교사님 질문해 주시고 두 분 답변하신 후에 우리 필리핀의 상영규 선교사님께서 마치는 기도 해주시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인효 선교사님 질문 부탁합니다. 특별히 우리 엘리자 김, 우리 김종필 선교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평소에 저는 우리 선교사님 동영상을 통해서 그 프레이어 무브먼트에 대한 어떤 특별한 그런 도전을 계속해서 지난 20년 동안 받아왔었습니다. 그리고 또 선교사님처럼 또 강력한 기도를 통하여서 어디에 있든지 정말 우리가 대면하지 못해도 선교 영향력을 가지고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선교사가 되게 해달라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목사님 아직 뭐 살아계시지만 항상 좀 좋은 어떤 그런 이제 아이템으로 선교를 본받아야 되겠다 평소에 그렇게 생각하시던 선교사님이신데요. 저희 이제 필리핀에서 3개월 전에 작은 기도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몇 분의 선교사님들이 팬데믹 이후에 우리가 줌에서 서너 명이 모여서 새벽 기도를 한번 시작하자. 이제 그때 반응들은 이제 적은 숫자가 모여서 기도하는데 어떤 능력이 나타나겠느냐 했지만 또 의외로 하나님께서 3개월밖에 안 되었는데 지금 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은 타국가에서도 선교사님들이 또 오셔서 새벽 기도에 동참하시고 이런 기도의 놀라운 역사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교회가 기도 때문에 부흥했고 지금 우리 28,000명의 선교사들이 기도 때문에 여전히 저는 선교를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역시 우리가 부교육자 시절부터 훈련받고 기도 운동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래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이 선교지 가운데 남겨주셨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최근에 이제 한 3개월 정도 매일 새벽 기도를 하고 이제 저희들 이제 고민이 뭐냐면 이제 우리끼리만 모여서 우리가 새벽 기도 무브먼트로 이것이 끝날 것인가? 과연 이것이 비대면의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가? 역시 타국가에서 들어오시는 선교사님들도 한국 선교사님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선교하기 위해서 이 현지에 있는 지도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또 그들을 말씀과 기도로 일깨우는 게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는데 그들을 초청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새벽기도 무브먼트를 같이 갈 수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저희들이 한 번은 이제 영어로 전체를 진행을 하고 그리고 또 필리핀 목회자들을 초청을 해서 함께 이렇게 이제 영어로 새벽 기도회를 진행을 준비를 하다가 이게 사실은 진행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언어에서 오는 한계점과 또 우리 선교사님들 중에서 영어가 또 능통하신 분들이 계시지만 그렇지 않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또 어려운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새벽 5시에는 새벽 기도 운동을 하시는 김갑동 목사님이라는 분이 현지 영어로 목사님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6시부터는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새벽 기도를 따로 드리게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또 하나의 구체적인 방안이 토요일 날에는 우리 MK와 현지의 유스들을 위해서 영어로 지금 예배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현지화 시켜서 저희들이 어떤 선교의 무브먼트를 가지고 가려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사실은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부족했고 또 우리가 준비가 지금은 줌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사실은 또 영어로 설교하는 것이 뭐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친구들은 영어를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언어에서 오는 많은 어려움들도 있게 되는 것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김종필 목사님께서는 영어가 탁월하시고 그리고 또 어느 나라에 가시든지 자신 있게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 기도의 중요성과 강조 등들을 통해서 항상 도전받아 왔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과연 기도를 조금 더 준비했더라면 지난 8월 달에 세계 선교사 대회를 2월 달에 팬데믹이 일어났는데 8월이면 시간이 6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았는데 이것을 중지하지 아니하고 정말 기도를 준비했더라면 이것을 줌으로라도 세계 선교사 대회를 우리가 하지 아니했을까? 물론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또 스탑하고 모든 것을 다시 돌아보게 하신 하나님 뜻인 줄 생각합니다. 우리 목사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이런 이제 줌에서 일어나는 많은 선교사들의 무브먼트가 있는데 목사님이 하시는 매년 하시는 마닐라 세계 선교사 대회와 그리고 우리 김승준 소장님이 하시는 이런 귀한 무브먼트 또 이성상 목사님 하시는 또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실크로드 저희 세계 선교 전략 연구소 라틴 아메리카 세계 연구소 많은 이런 단체들이 있는데 이 단체들이 먼저 좀 기도의 무브먼트로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계기가 없을까? 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면 뭐 저는 아직 그런 데까지 생각을 해보지를 못했는데 우리 김종필 목사님은 이런 무브먼트와 기도 운동에 많은 운동을 해 오셨으니까 이런 데 한번 지혜를 주시면 저희들이 함께 좀 공유해서 사역을 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Doing something is better than nothing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도하시는 것은 너무나 그 감사하고요. 그 언어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어가 됐든 영어가 됐든 또는 현지 언어가 됐든 이것을 계속 진행해 나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첨언에서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미국 보스턴에 이제 목회자 기도회를 계속 같이 하고 있고 또 이제 미국 교회 이제 여러 팀들과 연결이 되어져 있는데 이 미국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두 가지를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분들은 오히려 코로나 바이러스 더 기도를 많이 하게 되어서 깨어나게 되고요. 평소에도 신앙이 없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은 교회를 점점 떨어져 나가면서 교회는 텅텅 비게 되는 이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미국뿐만이 아니고 세계 각 많은 곳들이 동일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선교사님들 가운데서도 말씀 읽고 성령 충만하고 기도 많이 하신 분들은 또 그렇게 점점 하면서 그 영향력을 증폭시키더군요. 근데 기도하기 싫어하고 성경 보기 싫어하고 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나태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선한 영향력들을 계속해서 키워나가면 좋겠고요. 저희 지금 미션 액세스도 미국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선교대회가 지금 이번 달에 예정이 돼 있었는데 버추얼 세팅으로 바뀌었는데 등록자가 지금 500명이 넘었는데 지금 그것이 실제로 되고 있고, 또 우리 버추얼 세팅이 가상 공간에서 기도회가 저희가 얼마 전에 If My People 했는데 18만 명이 들어와서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렉 윈슬로와 함께 If My People을 우리가 회개하자 이런 것을 만들어서 했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들어와서 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요. 우리 목사님 계속해서 그것이 뭐 장애가 있으면 장애를 극복해 나가면 되니까 그 기도의 영향력들 그리고 기도의 모임들을 계속해 나가시면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그 소장님은 마지막으로 이제 지난번과 이번 주에 두 번에 걸쳐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귀한 말씀해 주셨는데, 마지막 인사 말씀 겸 당부의 말씀 있으시면 또 전해주시고, 우리 소장님께서 우리 또 다음에 기회가 되시면 또 이렇게 좀 선교사님들께 말씀드려 도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인사 말씀하시고 우리 이제 김성인 소장님 다음에 기회를 뵙도록 하고, 우리 김종필 선교사님은 다음 주 계속 있기 때문에 인사 말씀을 또 다음에 따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성균 소장님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시간들에 초대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저희 한국에서는 그 333 운동을 저희 우리 회원들과 교회 목사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교인들의 비대면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으니까 하루에 3분 큐티, 3가지 중보기도 하기, 세 사람을 주중에 만나기, 이거를 제가 지금 주창해서 우리 회원들과 한국교회에 소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중보기도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있고, 이제 이렇게 책도 제가 이렇게 해서 훈련도 시키고 있고 그럽니다. 지금 비대면이지만 우리 교인들에게는 지속적인 그 기도의 영성을 회복시키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각 교회들마다 이제 3분 큐티를 제공하고 3가지의 3분 동안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 제목을 계속 SNS로 보내게 하는 그렇게 좀 체제화를 시켜가고 있습니다. 모쪼록 우리 선교사님들께서 우리가 뭐 흔히 하는 이야기지만 위기를 충분히 기회로 가질 수가 있다. 그러나 막연하게 기회가 줄 것이라고 해가지고는 기회를 포착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많은 좋은 강의들을 전체를 잘 아우러서 내재화 시켜져서 자기만의 어떤 정확한 선교적 원리를 정리하고 그 원리에 근거한 원칙들을 잘 세워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나씩 해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우리는 거기에 순응해 가기만 하더라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잊지 않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번에 이런 컨퍼런스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외에 또 다른 질문들이 더 많이 있으실 줄 알지만 또 시간상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필리핀의 상영규 선교사님 혹시 지금 여기 계신가요? 죄송하지만 우리 잠깐 본인 좀 소개해 주시고 그다음에 좀 마치는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그 한국에서 10년 목회하고 성지 순례 도중에 선교사로 콜링을 받아서 95년부터 필리핀 민다나오에 내려가서 그 자립 선교를 목표로 하고 지금까지 사역을 해오면서
현지인, 우리 필리핀, 인도네시아 그리고 인도인들을 훈련해서 현재까지 69명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사역을 해왔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 각처에서 기히 쓰시는 존귀한 선교사님들이 세 분의 귀한 강사님을 통해서 배우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를 허락하신 이성상 목사님과 또 선교 세미나 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코비드-19로 말미암아 우리가 업적을 세워나가기에 너무나도 바빠서 하나님 앞에 멈추어서지 못했다가 이제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정말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요, 저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깊고 친밀한 교제를 많이 갖지 못했던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사람을 세우기보다, 제자들을 세우기보다 업적을 세우는 데 바빠서 사람을 많이 세우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또 모든 사람에게, 현지인에게, 그리고 컨설팅을 통해서 배우려는 겸손한 자세보다 내 스타일로, 한국적인 스타일로 밀리고 나가했던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러한 귀한 시간들을 통해서 또한 우리 삶으로서 선교사로 저들에게 빛과 소금으로 삶의 모범을 보여주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아감으로 앞으로 우리의 선교가 더 건강하고 바른 길로 가는 그 길을 위해서 고민하는 기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더욱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영성을 회복하고 선교의 영성을 통하여서 한국적 선교가 세계 선교, 특별히 미전독 종족들을 복음화하며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므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마지막 주자가 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